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잡으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언약으로 말씀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제목은 산업인의 237, 복음화의 24. 제목이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산업인들의 237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목이 너무 거창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았던 베드로를 불러서 말하기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자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다가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람산에서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수준과 능력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언약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데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죠. 이게 되겠어? 왜요? 내 수준과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아요? 돈 좀 있고, 좀 배경도 좀 있고, 실력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할만하지. 나같이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냐 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바꾸는데 세월이 엄청 걸려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각인된 거라는 거죠. 요 각인을 바꾸는데 시간이 수년 걸리고 또 수십 년 걸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을 증거할 그 우리의 영적 자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어디를 떠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하란이라는 곳의 우르 지역에서 살았다. 그 우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리가 4대 문명하면 무슨 문명이죠? 황하 문명, 나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또 무슨 문명이죠? 티그리스 문명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대 전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근데 이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우르란 지역이거든요. 거기 그 전체를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근데 바로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기도 하고 슈메르 문화가 그곳에서 발상한 지역이에요. 근데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우르라는 지역의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요, 우르란 지역이 그 시대의 그 기록, 점토판의 기록을 보니까 우르란 지역이요, 문명의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하수도, 상수도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시대의 도로 우리는 주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죠? 보통 옛날에 일제시대에 주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일제시대 이전에는 그냥 개똥이네 소똥이네 옆에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뭐 주소 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우루 지역은 어떠냐면요, 그 도시의 번지수가 다 정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몇 블록 이렇게 누가 살고 있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그 모든 것이 잘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가 언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의 우루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자 미국 맨해튼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보고 여기를 떠나 저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면 저 남미 정글로 가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이 어마하게 안정된 도시, 최고 발달된 도시를 떠나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지역은 뭐예요? 우상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죠. 세상 문화라는 게 우상 문화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너는 세계를 살리는,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전 세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쓰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준 237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다. 야,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할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걸 우리는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걸. 그러니까 24란 말은 뭐냐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의 평생의 언약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의 중요성을 놓친 거예요. 뭐 때문에? 본인의 수준 때문에. 본인의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돈이 필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계속 고생한 이유는 뭐냐면 돈 찾아다닌 거예요. 돈 될 만한 곳, 돈 좀 되는 곳. 그죠? 먹고 사는 의식주를 향해 다녔다는 얘기는 결국 오늘날 말하면 돈 따라간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지금 접어두고 일단 먹고 사는 거 신경 쓴 거예요. 신경.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도시를 떠났으니까 이제는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는 떠나는 계기 된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야말로 누가 죽여도 아야소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장 강력한 배경은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강력한 배경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배경을 아브라함은 아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만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언약을 잡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은. 그래서 바른 언약이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이것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언약을 올바로 잡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뭐냐면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언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기준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언약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또 나름 자기가 그게 나쁜 거 생각 안 합니다. 뭐 누구를 괴롭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름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 신앙인들은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게 아니라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게, 아브라함이 아무리 돈돈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좀 안정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아마 이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일단 해놓고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좀 하고 싶어. 아브라함이 아마 그 생각했을 거고 우리들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 빨리 정리, 이것부터 마무리해야지. 이것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져야지. 그리고 나서 뭔가 주의 일을 해야지. 사실 그건요,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동기를 위한 삶입니다. 사실은 그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자신의 동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요, 가장 많은 사람이 속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고 하면 기준이 내가 아니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할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의식주는 내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꼭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를 때,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베드로 상황, 여건,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친척 문제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럽니다. 그냥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이 급한 거는 지금 제자가 급한 거고, 너가 나를 따라서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가족 문제 챙기는 건 너 중요하지 않다, 이런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처리할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처리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처리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 죽은 자에게 죽은 자 일을 맡기고 산 자는 너는 나를 따라. 그래요. 그러면 네 상황 내가 알아.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좀 맞춰봐, 이 얘기거든요. 그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전 제 생각이 중요하지 뭐 주님 생각이 뭐 중요합니까? 아이고, 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느냐,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난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순종했겠지. 일단 떠나라니까. 예. 근데 기준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고 마니까. 그런데 기준은 여전히 내가 기준일 수가 있어요. 이거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각인뿌리 체질 바꾼단 말을 이때 쓰는 거예요. 복음 바꾼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생각이 문제지. 내 생각이 문제라니까.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21장 18절에 보니까, 보니까 21장 18절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기준이 그땐 자기였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완벽한 신앙 고백했죠. 그러나 기준은 자신이었던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모든 판단도 다 네 판단대로 생각하죠. 예수님 보고 안 되십니다, 주님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 가로 십자가 지는 걸 막았던 것도 기준은 베드로 자신의 기준이에요. 복음은 알지만 기준은 나야, 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때는 네 마음대로 했어. 복음은 알지만 모든 기준은 너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기준이 네가 아니야. 너는 원치 않아도 가야 되면 가야 돼. 오라면 와야 돼. 기준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다 내 생각 가지고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다 내 생각 가지고 합니다. 성도들마다. 가지고 말씀 듣을 때 은혜 받았다 할 때요, 그 은혜 받았다 할 때 뭐, 내 생각에 맞으면 은혜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말씀이 은혜 됐어. 이야, 오늘 나 감동해서. 기준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었던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를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지? 아니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부담되더라고. 왠가 오늘 말씀이 막 눌려. 내 기준하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눌리지, 부담되지, 불편하지,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해, 말씀이 안 들려. 기준이 나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24, 이 24를 오늘 우리의 24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 말이 그래,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좋지, 훌륭한 말씀이고 또 다를 게 없어.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 그 얘기는 기준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이 거기에 없으면 그거는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나는 다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만약에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나를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나를 잘 안 바꿉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바꿨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바꾸려고 하니까 말씀이 바꿔지지 않잖아요. 바꿔지지 않으니까 다르게 하는 말씀은 없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찾고 싶은 거예요. 꼭 그렇게만 말했나? 어디 다른 데 없을까? 다르게 내가 말한, 내가 생각한 대로 한 말씀은 없을까?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이 좀 제발 나한테 좀 맞춰달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다 이 말은 뭐냐면 드디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단을 쌓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제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한 시간이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은 날이었어요. 그 날이 바로 자기의 기준을 바꾼 날이에요. 얍곡강도 그렇잖아요. 얍곡강 이전에 야곱은 기준이 전부 다 철저하게 자기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자녀는 맞지만 삶의 패턴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얍곡강에서요, 자기 패턴대로 산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죠. 이름도 바꿔라. 이제 모든 인생의 목표도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라고 한 거죠. 기준 바꾼 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죠? 그 과정이,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 쉽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아픔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 막 환도 부러지고 막 그게 실제로 막 뼈가 부러졌고 막 이런 얘기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많은 진통을 한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과정에 진통이 있거든요. 평생을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걸 내려놓으려니까 얼마나 이게 진통이 있겠어요. 내적 진통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그 조카와 갈등하고 이게 전부 다 자기의 뭐예요? 내적 갈등인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뭔가 문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모든 거 다 포기한 겁니다. 이제 선택은 내가 안 한다. 선택은 이제 내가 안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머지 주어진 결과 난 따라가겠다. 선택권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기준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선택을 내가 붙잡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요. 어떤 뭐 현장을 놓고 뭐 이렇게 딱 했을 때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뭔가 이렇게 따지는 게 생겨요. 나도 모르게.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자꾸 변명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이 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안 돼요. 내려놓는 게. 배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이게 잘 안 돼. 다 챙겨가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언약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24 언약이. 그러다 보니까 늘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일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딱 일관되어 있죠. 그거를 붙잡으면 미래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하기를 원하는구나. 미래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미래에 내가 막 잘 되는 거 보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에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미래입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 안에서 미래가 보인다라고 할 때 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미래 그러면 뭔가 내가 막 잘 되어가고 있는 미래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펼쳐갈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약속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미리 받은 약속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말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은 알 길이 없어요. 그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돈 벌 수 있는 땅인지 가난하게 살 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 주님, 그 땅 형태, 상태를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이렇게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요, 사실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안 좋은 땅이었어요. 왜냐? 우르 땅에 비교하면 가나안은 그야말로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척박한 곳이었잖아요. 두 번째, 근원적 축복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의 복의 근원입니다.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근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근원적 축복.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적 축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언약적 축복.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뭐예요? 어떤 땅입니까? 237 5천 종족이잖아요. 그 땅은 어떤 종족 땅이죠? 재앙지대, 사각지대예요. 빈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빈 곳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원적 축복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맞나요, 아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표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현장을 바꿀 대표예요. 그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 축복. 그 다음에요. 기념비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단순히 자녀적 개념만 아니라요. 내가 세울 제자를 통하여. 그렇죠? 내가 해야 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복음의 그 여정을 통하여. 복음을 이어갈 모든 다음 세대를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죠.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어떤 누구도 이 복음의 답을 가진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스데반을 무너뜨렸나요? 못 무너뜨렸죠. 스데반의 죽음은요, 불가항력적 축복을 누리고 간 거예요. 죽음도 스데반을 무너뜨릴 수 없었으니까요. 이게 미리 받은 언약. 어떻습니까? 믿어지시나요? 아멘 소리가 원 신청치 않네. 이게 정말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자신이? 내가 굉장히 행복한 자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굉장히 내가 막 뿌듯하고 당당하고 내가 할 일에 대해 막 기대가 생기고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영적인 거라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딱 좋겠는데. 미리 받은 약속이 나에게 24가 돼야 됩니다. 이게 24 돼야 돼요, 이게. 근데 보통 이게 24가 안 돼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막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죠? 다 캠프예요. 문제는 다 이게요. 굉장한 전환점이고 굉장한 축복의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명확했던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은 응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가는 전환점이었어요. 언약이 이 미리 받은 언약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문제 사건이 축복이 된다니까요.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을 만난 이후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사실은 다윗을 가장 축복된 대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정에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요, 완전히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완벽한 결별을 보여주는 전환점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가면서 계속 애굽사는 걱정해야 돼요. 홍해 지나고 나서는요, 더 이상 애굽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사건은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실패인 것 같으나 실패가 아니라니까. 응답이 그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굉장히 기대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희미하면요, 문제는 나가 거기에 쌓여버려서 문제는 나에게 심각한 고통이 돼버려요. 고통이 돼버린다니까. 축복이라고 줬는데 나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뭐 쓰러져서 일어날 길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하고의 갈등은요, 이거는 당연히 와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조카 롯하고요 사이가 계속 좋았다. 그게 더 큰 재앙이에요. 조카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난 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더 언약적 축복을 생각할 기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무슨 문제가 오면 이 문제가 빨리 그냥 어떻게 어떻게 봉합되기를 원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잘 해적, 당연히 그 생각만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를 찾아내야지. 그냥 어떻게 문제들이 그냥 대충 어떻게 마무리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갈등이 다 빨리 봉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답 아닙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그냥 담담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유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문제 올 때 그 사람의 수준이 세 종류가 있다. 1류, 2류, 3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3류 인간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 오면 피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3류요. 계속 피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이게 문제면 절로 도망가고 이거 문제면 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 문제만 터지면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막 좀 피곤하다 하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3류 인생이었어요. 인천에서 어려우면 진천으로 가고, 진천에서 어려우면 또 인천 가고, 인천에서 어려우면 또 천안으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여기 좀 힘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계획을 안 찾고 도망 다니면 뭐 좋은 게 날 기다릴 줄 알았지. 계속 도망 다니니까 3류 인생. 2류 인생은 뭔지 아세요? 2류 인생 그대로 해준 거예요. 저희에게 유 목사님 2류 인생 투덜대면서 견디는데 투덜대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 일인데 계속 투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2류 인생. 그렇죠? 직장 다니는데 계속 투덜대면서 하는 거예요. 2류 인생. 전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3류 인생은 아예 축복을 놓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앞에 있는데 그걸 축복으로 안 보고 계속 투덜대는 거지 뭐.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 아내 원망하고 내가 2년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있는 거지. 이게 그 2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2류 인생. 1류 인생이 뭐라고 그랬죠? 1류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에는 갱신의 시간표가 있고,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보는 것을 1류 인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3류처럼 살았는지 2류처럼 살았는지 1류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제가 복음 딱 알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 더 이상 떠나지 말자. 이게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곰 피했더니 사자 기다리는 거지. 다 어디든 똑같아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겪은 결과, 남이 떡이 늘 좋아 보여. 가보면 그 떡도 똑같은 떡이야. 똑같이 힘들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자. 그게 내 지론이었어요. 도망 다녀서 될 문제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긴 있는데 이제 도망간다고 답이 아니야. 근데 초창기는요, 투덜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막, 나는 인덕도 없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오력이 없으니까 5가지 재앙만 온다고 생각하지. 만남도 형편없다는 둥, 경제력은 더욱이나 나 경제는 없다. 우리가 5가지가 계속 다 재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영적인 거 모르겠지. 그러니까 지혜는 안 떠오르지. 사람은 만나는 게 다 갈등인 것 같지. 돈은 안 붙지. 뭐 이러면요, 투덜대는 거 이제 있으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느 날 알았어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실패 뒤에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그곳은요, 전부 다 황량한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 사막이 어떻게 해야 축복의 땅이 될까요? 언약적 축복, 미리 받은 언약을 붙잡고 보면 그것이 다 축복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걸 놓고 보면 현장은 한없이 막막한 현장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요, 조카 롯은 제일 좋은 데 다 가져갔지. 남은 건 황량한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광야를 쳐다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하나 신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네가 축복받을 현장이다. 놀랍죠. 그것이 축복받을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이렇게 둘러보면 사막 같습니까? 잘 보세요. 그것이 축복받을 현장입니다. 누구도 나를 기름진 곳에다 앉혀놓고 이게 너 가져 이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거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엄청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황량한 곳이 축복의 현장이에요.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앙지대를, 사각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황금어장에 가서 황금어장 누려 이러지 않아요.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만드는 거지. 딱 이 언약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어떤 현장?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감옥인들 어떻고 노예 현장인들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런 거 다 그거 원치 않고 왕궁에 바로 갔으면, 그런 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지배를 하나님 나라로 누리지 않았더라면 왕궁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보니까 드디어 가병만 318명.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가병이면 이 사람들이 총각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어떤 면에서 결혼하고 가정이 있다. 부인까지 가면 318명. 거기다 애가 한 명씩 있다. 그때 당시에 애도 막 3명, 4명, 5명씩 막 나는데 어떻든 한 명을 친다면 총 1000명이에요. 1000명의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명이 넘잖아요.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요? 그 황량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1000명의 사람을 밥 먹일 수 있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과거의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 하나 밥 먹기도 힘들어하던 아브라함이라면 자 하나 밥 하나 먹기도 맨날 여기저기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자기 부인 팔려고 하고 이랬던 인생이 이젠 전쟁의 승리자가 될 만큼 한 나라를 다 승리할 만큼의 힘이 되죠. 언제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제 그야말로 오직 미리 받은 언약을 일십사하는 순간, 단을 쌓는 그날로부터 인생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재앙지대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지대가 바뀐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온 사건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러면요, 과정을 다 생략하고 싶어 해요.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 응답이 오는 거지. 세 번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본질을 찾은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이룰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그죠? 아, 내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거에 여러분이 딱 결론 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결론을 내면요, 정말 그건 너무 허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그러면서 15장 7절에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후사가 되어. 이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이후에 많은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5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400년의 언약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프라데스까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그러니까 중동 전체, 세계복음화예요. 전 세계가 내 후손이 그 안에 가득 차리라, 이 말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결론을 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은요, 걱정밖에 안 나와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만 떠오릅니다. 깊은 생각하지 말고 깊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깊은 생각, 깊은 기도 차이가 뭘까요? 깊은 생각은 그 생각의 뿌리가 내 형편입니다. 형편 놓고 사람은 생각해요. 생각이.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놓고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 기도는 완전 다른데, 깊은 생각 들어가면요, 한숨만 나와요. 내 형편만 바라보세요. 없는 거 보여요. 뭐가 없죠? 돈 없죠. 없는 거 있어요. 배경 없죠. 없는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람 없죠, 뭐 없죠, 다 없어요.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한숨만 나와요. 그리고 힘 빠져요. 생각 깊은 사람이 꼭 사람들하고 말을 해요. 사람하고. 생각 깊은 사람이 사람하고 말해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내 걱정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내 걱정 들어줄 사람. 그래서 계속 가서 투덜대는 거예요. 걱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들어주면 사람이 어떨까요? 같이 걱정해요. 그래서 걱정이 2배가 돼요. 플러스 알파. 3명 만나면 플러스 3.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걱정은 한 보따리가 만들어져요. 신기해요. 그 뻥튀기 그거 알죠? 이렇게 놓고 막 돌리면 빵 하고 나면 쌀이 이만한 게 이따만해지는 것처럼, 걱정을 놓고 막 돌리잖아요. 생각을 놓고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뻥튀기져서 이만해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착각이에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내가 누군가?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지 않았냐? 언약적 축복과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강력적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닌가? 또 그 생각하고, 내 배경은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한 상급이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다윗이 말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아무것도 난 두려워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고, 주님,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질문을 던져야지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각하면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바에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도 안 할 바에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뭔 생각을 합니까? 생각해서 뭐 좋을 게 뭐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기도를 한다,
응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세요? 돈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발견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나 24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나구나.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구나. 요게 나와야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응답 받는데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떨린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의 24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현장 24가 나옵니다. 나를 치유하고 현장 치유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이런 나 24가 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요, 포럼이 돼요. 포럼이.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요, 막 딱 힘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어제도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열린 무덤이요. 입이 다 열린 무덤이네. 그 무덤이 말만 하면 다 죽이는 말만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막 나와요. 나 24가 되면요, 생명의 말이 막 나옵니다. 사람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이해되시죠? 이 축복을 누리고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